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과 8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장 1절로 3절을 읽고 8장 1절로 3절과 14절로 19절까지를 연속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8장으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8장 14절로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잘 극복해 낼 수도 있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의 비극적인 일은 현재와 미래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슬픔 대신 화관을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목차만 보아도 그 내용과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 목차를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장은 학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장으로는 두려움으로 지냈던 삶, 학대로 인한 중독적인 행위들,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거절과 자기 증오, 치유, 용서, 당신은 학대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안갚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마침내 자유를 찾다, 담을 쌓을 것인가, 다리를 놓을 것인가. 먼저 이렇게 대충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때 그 사건으로 바로 끝나지를 않고요. 몸과 이 육신이지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자국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남아서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비극에 붙들려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과거의 비극이
현재를 왜곡시키고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받은 사람은 과거를 곱씹으면서 상처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적인 민족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6월달은 민족 상잔 6.25를 겪은 달입니다. 70년도 더 된 역사적인 비극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이나 또 세월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각각 40년 전 또 혹은 7년 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6.25만 되게 되면 상기하자 6.25 이런 구호를 막 이렇게 써붙이고 외치고 이렇게 하고요. 각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회를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6.25의 후유증마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깊은 상처는 사람들의 내면 깊이 가라앉아 거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 이 7장과 8장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전 518년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은 어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자기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70년 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금식해 온 것을 말합니다. 성벽이 뚫리고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은 날입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것이 70년 전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금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5월 달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과 4월 그리고 5월과 7월까지 총 1년에 4번, 이 4번에 걸쳐서 금식일을 정했는데 10월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고 4월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날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7월 달에 금식하는 이유는 이 7월 달은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달랴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남은 한 가닥 희망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자의 계략에 암살당함으로써
민족의 신랄 같은 희망이, 한가닥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이 죽은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일이 1년에 총 4번입니다. 이것을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이 절박한 질문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절박한 질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이제 모든 고통은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대적들이 횡행하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새로 건립된 성전이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여 대단히 초라하고 쓸쓸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들이 지난날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과거의 상처는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사람들이 막 거칠어요. 이웃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불편하고 가족들끼리도 막 언사가 막 좋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 주변의 환경이면은 특히 지도자로서 야, 이게 이러다가 다시 나라 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고생해도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라지게 되면 대단히 절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은 대단히 귀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은 한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자존심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스가랴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좀 장장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에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7장 4절 이하의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금식했느냐?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금식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7년도 하기 어렵겠네요. 한 3년 하다가
힘들어하고 말 수도 있을 텐데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그때만 되면 아파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년 중에 힘들어 하셨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너 낳은 날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날이 되면 아프대요. 사람의 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온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사라진 날이 얼마나 큰 상처였던지 70년 동안 금식하는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금식이 훌륭한 종교적인 행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금식 자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을 위한 남들이 나를 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로 외식하는 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 금식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은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소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지난 다음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꽤 금식을 했어요. 6.25 날만 되면은. 그건 사라졌지만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비극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이야? 벌써 끝났지만 그거 정말 나를 위해 한 거냐? 그냥 너희들 종교적인 열심 아니었냐? 그리고는 막 예배 끝나면 서로 다투고 누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만 위하고 성질 나는 대로 살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지금 식으로 풀면은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는 걸까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들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알아주시는 거냐 말이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금식이냐?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이웃 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칠게 불의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불의한 모습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서도 공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9절로 12절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뭐더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느냐? 바로 이러한 너희들의 사회적인 악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나를 생각하고 금식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냐? 이게 첫 번째 주어진 대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 두 번째 대답의 말씀은 첫 번째 대답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잘하는 금식이었느냐?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뜻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뭘 뜻하고 무엇을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를 뜻하시고 이거를 작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거든요. 왜 떠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더러운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십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룩한 성, 진리의 성으로 회복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 거리마다 북적북적 사람들이 막 그런 모이는 모습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7장 4절 5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우리 장 집사님이 지팡이 짚고 힘들게 오시는데, 여러분,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그 앞에서 그 증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은요, 사실은 대단히 평화롭고 행복한 그림입니다. 예, 재앙이 많은 세상에는 노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지팡이 짚을 때까지 못 사시는 거죠. 어디 손자들이 태어납니까? 사람이 막 없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앉을 것이고 애들은 그 앞에서 뛰어놀고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과거의 끔찍한 상처로 얼룩이지고 슬픔과 낙담과 낮은 자존감에서 헤매고 있던 지극히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이고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를 묻던 사람들에게 선포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축복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사실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그 사이에는 바로 이런 것이 이 열정, 이게 이제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 때 이 열정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이 열정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열정인 질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랑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관계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에 하나님의 열정인 질투하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과 회복과 은혜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만약에 누구든지 와서 건드리기만 해봐야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열정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을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장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최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읍 성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베델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쪄들고 현재의 미약함에 눌리고 미래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금식하다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된 스가랴서의 말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 이제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보니까 양반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데 하도 그 모습이
이제 신기해서 아주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봤대요.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가시요 그러더래. 가시라니. 영어로 갓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야,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대요.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 양반이 한자로 글을 쓰면서 대답했어요. 조선입니다. 아침조 깨끗할 선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글자를 써보였는데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열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날 일자를 쓰고 다시 또 열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또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그랬더니 물고기 어자 옆에 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대요. 물고기라는 게 초대교회에서 교회 상징인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앙 고백인데,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선자가 완전히 신앙 고백의 글자구나. 선교사가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대요. 자, 이 조선이라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조선 people, 조선 백성은 조선 people. 영어가 이 조선이라는 선택했다는 단어거든요. 조선. 야, 동방의 선택된 민족이 이 나라이구나.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간 억지 섞인 풀이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닮은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열방의 극축 속에 놓인 작은 나라로서 수없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큰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6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무슨 능력이 많아서 우리 손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 신명기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무슨 손에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명하신 일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된 것들이에요.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겠죠. 내 편이 아니더라도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재판을 하더라도 화평을 도모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금식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것 때문에 세상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원한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서로를 대하는 것에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민족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6.25나 5.18이나 세월호로 인한 상처로 오랫동안 금식하는 사람처럼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 이 슬픔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식 같은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망한 것은 무슨 예배가 많이 안 드려져서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기도나 예배나 금식 같은 종교적인 행사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소리 높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세요. 완강한 암소같이 너희들 말 안 들었어. 소가 말 안 듣기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소가 힘이 좋거든요. 또 하나 그림은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듣긴다는 거예요. 3번째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완강한 너희 마음이 돌덩이에요. 금강석 같아.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금강석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예식으로 열심히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너희 존재 목적이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대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래라. 이게 너희 민족의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애통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내는
또 그런 효과도 있어요. 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면 저 사람도 저런 상처를 받았을 텐데 얼마나 아플까,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해요. 진실한 태도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라는 말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성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친절한 사람이란 뜻이 들어있네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란 뜻이 성도라는 뜻이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 내가 다자를 내가 탁 찍고 싶은데 살짝 남겨둡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친절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민족의 허리가 뚝 끊어진 큰 슬픔을 6.25로 당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아파하고 식욕을, 음식을 끊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교적인 열심만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여, 주님께서 화평과 진리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그리하여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